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3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입니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구와 수풀구와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아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만 하지 마시고 안아줄 수 있는 분은 꼭 안아주세요. 안아주시고 또 손을 잡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 믿음의 가족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개가 짙은 바다 위에 두 배가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척은 큰 군함이었고요, 다른 한 척은 작은 고깃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둘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을 근거리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큰 군함이 작은 고깃배에 바로 전보를 붙입니다. 즉시 진로를 북쪽 10도로 옮기시오. 그러자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작은 고깃배가 큰 군함을 향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쪽이 직접 진로를 북쪽 10도로 옮기시오. 아니, 큰 군함이 이 참 황당하기도 해서 그 군함의 사령관이 직접 이제 전보를 띄웁니다. 나는 이 배의 사령관으로 다시 말하는데 진로를 당장 북쪽으로 10도 옮기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발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답신이 이렇게 옵니다. 나도 다시 한번 말하는데 당신들이 바꾸시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등대가 있기 때문이요. 여러분, 이 말은 루이스 콜이 쓴 위기에 강한 남자가 되라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한 대목입니다. 기준을 큰 것에 두게 되면 군함은 가만히 있고 작은 고깃배가 옮긴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안전이라고 한다면 고깃배가 아니라 큰 군함이 옮겨야겠지요. 기준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기준에 대한 날카로운 인사이트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유가 뭔가 보니까 사울의 아들이었던 왕자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기습적으로 공격한 사건이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옵니다. 사울의 직속 휘하에 2,000명의 군사가 있었고요, 요나단에게는 1,000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요나단이 급습한 그 블레셋 군대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후 어마어마한 군대를 조직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겁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아멘. 자그만치 병거만 3만대래요. 그리고 마병이 6천, 군사는 뭐 이로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고작 3천, 고작 3천 명이에요. 블레셋은 최소 3만 6천 명의 정예군이, 그것도 최신식 무기와 함께. 그 당시의 전차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탱크예요. 탱크만 여러분 3만 대예요. 3만 대 탱크가 막 밀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전쟁을 해보면 뭐 굳이 해봐야 알 수 있나요? 뻔한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그 모습을 보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일단 그 엄청난 인원에 기가 팍 죽어버렸고요,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겨우 사울 옆에 600명 남아있는 거예요. 600명.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야 할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면 믿음의 가치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 블레셋의 수비대를 급습하게 되었을 때 요나단이 일이 이렇게 크게 벌어지게 될지 꿈에라도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벌 한 마리 잡겠다고 그냥 했는데 이게 벌집을 건드린 꼴이 되고 만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만들고 계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민족임을 확인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사울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사울 밑에 얼마나 많은 사울을 보좌하는 신하들이 있었습니까? 그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씀을 알려주어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말씀도요,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자, 이 두 본문 속에 동일하게 비슷한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말, 병거, 백성, 이 3가지가 같이 나와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왕이 된 사울에게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손으로 짚어줘가면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처럼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는가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절묘합니다. 똑같은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우연의 일치로 이 세 단어가 여기에 쓰이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 당시에도 쓰여졌는데 그 말씀이 지금 어디에 적용되고 있습니까? 사울 시대에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아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생명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신명기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병거가 3명, 마병이 6천, 백성이 모래와 같이 많다 할지라도 핵심이 뭘까요? 그 다음이 나오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깨닫지 못했던 사울이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쉽게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 누구도 이 말씀을 기억한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갔던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수아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에요. 그 대상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좁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키워드, 핵심은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에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직접 1장 9절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이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과거에 성공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하나씩 듣고 해결책을 구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힘, 돈, 권력, 지혜나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반드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8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자, 이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기억하다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근데 누가 기억하는지 보세요.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전에 누가 먼저 기억하시는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먼저 잊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먼저 기억하시는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거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면서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저절로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말씀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게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기억할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약속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수많은 유혹을 이기고 믿음의 가치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 바로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세운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자, 먼저 공통점, 둘 다 실패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실패의 원인을 다 외부에서 찾고 있습니다. 모두 다 남을 탓하고 있습니다. 실패하면 당신 때문에 그랬다, 가족 때문에 그랬다, 저 환경이 나를 받쳐주지 않아서 그랬다, 다 남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의 원인을 남으로 돌리지 않아요. 내 안으로 찾고 있는 거죠. 남 탓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발견해서 그것이 또 다른 성공의 디딤돌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아멘. 자, 여기에 6절에 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들은 무엇을 보았죠? 위급함을 보았습니다. 이 위급함, 그들의 눈에 들어온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들입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은 6천, 백성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블레셋과 싸우기는 계란의 바위치기.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은 스스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숨을 곳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다 도망가 버립니다. 깊은 굴 속에 은밀한 수풀과 바위 틈, 웅덩이 할 것 없이 숨을 수 있는 곳으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제 사울에게 남아있는 사람들, 그래도 의리를 지키고 있는 600명의 군사들, 그들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3,000명이 다 함께 해도 이 싸움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싸움일 텐데 겨우 600명만 남아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눈앞에서 그들이 보고 있는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병력 때문에, 위급함을 보고 그들의 눈에 들어온 블레셋의 병력, 그것이었습니다. 자, 또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아멘. 자, 조금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이라고 한다면 11절은 사울이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면 백성들이 보는 것과는 조금 달라야 하잖아요.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지도자,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 요건일 겁니다. 그런데 사울을 보면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여기에 사울이 보았던 것이 세 가지가 나오지요. 첫 번째는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막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도망가고 흩어지는 것을 보니까. 두 번째, 사무엘이 오기로 했는데 약속한 7일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더 조급한 마음이 자기의 마음을 꽉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큰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mik마스에 어마어마한 병력을 이끌고 모여들고 있는 거죠.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사울은 불안해하고 두려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행동을 하고 맙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물이 드려야 할 번제를 대신 드리고 만 거예요. 자, 6절과 11절에 보이는 모든 내용은 전부 사울의 가슴을 다 녹아내리게 만드는 다 안 좋은 내용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그래도 무엇인가 풀릴 수 있는 실마리를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되어버린 이유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다 외부로 찾고 있어요. 환경 때문에, 블레셋 때문에, 사무엘 당신이 늦게 와서 백성들 때문에, 다 도망가 버린 군대 때문에. 외부에 눈을 드는 사람은 환경과 세상을 크게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이 크게 보였고요, 그들이 소유한 병사와 말이 그의 눈에는 너무나도 크게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면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나라에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내어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을 철통과 같이 막 둘러서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집 밖으로 나가보니까 어마어마한 군사가 탁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이 사환이 보고 있는 건 뭐예요? 환경이었습니다. 군사들이었어요. 두려움이 막 몰려왔겠죠.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엘리사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자 그 사환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더니 그 뒤편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 집 주변을 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사환의 눈에는 아람의 군사들 그들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과 35절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에바다에 열리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열리게 되고 풀리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에서 압도되어 앞뒤가 꽉꽉 들여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두려워 도망가기에 급급한 우리 인생 속에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 에바다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과 고통 중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내면이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 하나같이 우리의 희망을 다 꺾어버리고 소망을 저버리게 만드는 안타까운 소식들입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어느샌가 신천지가 막 등장을 해서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대구, 경북이 다 무너집니다. 지역 감염의 온상지가 되어버리고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서울과 여러분 부천과 전국 각지에서 여러분 이러한 이 또 다른 감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면을 새롭게 하실 주님 바라보면 이 모든 재앙 속에서도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길갈이라는 지명이 5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길갈이 어떤 곳인가? 여호수아 4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각 지파 대표 한 명들이 요단 안에 들어가 큰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쌓는데 어디에 쌓습니까? 길갈에 세운 거예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1장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 길갈은 어떤 곳인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왕으로 등극되는 여러분 그 역사적인 장소였습니다. 길갈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였으며 왕이 된 사울을 바라보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면서 예배드렸던 곳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와 같은 여러분 그러한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에 크게 소리 높여 찬양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장소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는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도 동일한 길갈, 동일한 지명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길갈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전혀 다른 일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왕도 세워지고 백성은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했던 여러분 그러한 역사적인 장소였는데 지금은 두고두고 부끄러워할 망신살이 벗친 수치스러운 장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길갈의 원래 뜻,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도 이 길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길갈은 굴러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 여러분 제단을 쌓았습니다. 바로 노예로 있었던 수치와 멸시를 멀리 굴려 버렸던 것,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길갈이 세워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갖다 버린 그 수치를 다시 끌어안고 있어요. 다시 가지고 와서 굴려서 돌아오게 만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길갈은
어떤 길갈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과 환희가 가득한 영적 길갈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조롱거리고 전락하고 두려워하고 순종하지 않는 세상의 길갈입니까?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 이소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를 예배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시각으로 여전히 두려워하고 앞을 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보다 세상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믿음의 깃발을 바라보고 예수의 십자가 바라보며 날마다 한 걸음씩 전진해서 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서 두려움에 떨고 수치를 당하는 자에게 영적인 안식을 제공하고 십자가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은혜로운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긍휼의 손길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강하신 능력의 오른손으로 모든 바이러스가 이 땅과 온 세상에서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장래의 슬픔을 당한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찬란한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지만 저 천국을 소망하며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하시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며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믿음의 가치를 세우고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의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훈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오후 4시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후 3시 30분에 출발을 하고 장례식장은 모악 장례식장입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따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은 순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따로 여러분이 준비한 헌금을 준비하시고 봉투에 넣어 두셨다가 다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교회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고 이 시기를 잘 견디고 하나님 나라 위에 더욱 단단한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ven more undignified than this.